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극복하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또 책으로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강해는 이 7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인터넷에 있는 많은 강의들이 이 7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의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 7교회의 문화적 환경은 어떤지, 당시에는 어떤 문화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7교회가 가진 문제와 도전은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공부가 됐고, 그러한 해설이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메인 주제를 하나만 딱 잡으면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지식,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런 거 몰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전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에 너무 매달리기 때문에 메인 주제를 잃어버리고 메인 주제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러한 공부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듣고 배우는 2장과 3장에서 많이 다루는 것이 7교회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아무런 책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머나라는 교회의 이름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결론이고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가 인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빌라델피아라고 이름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5교회는 문제가 많은 건가요? 본받을 필요가 없는 교회인가요? 저의 결론은 예수님이 이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다르면서도 결론은 같다는 것입니다.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만 알면 2장과 3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그런 거 전혀 몰라도 이 주제만 잡으면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책망과 칭찬을 모두 말씀하시지만 책망도 모두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벌 줄 거야.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칭찬해주고 이뻐해 줄 거야. 그렇지만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벌 줄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타이르듯 책망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큰 주제를 알면 2장과 3장은 쉽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지식이 없어도 초등학생이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나 사전 지식이 있으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고, 먼저 전체적인 숲을 보고 방향을 잡은 뒤 천천히 나무를 관찰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잡아야 하는 메인 주제는 7교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구절,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who overcomes라고 되어 있는데 극복하는 자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니콘티라는 단어입니다. 어근은 니카오인데 이 말은 승리하다, 극복하다, 정복하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는 극복해라, 이겨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7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시는 메인 주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격려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칭찬과 책망은 있지만, 그렇지만 극복해라, 이겨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최소한 이 7교회 중 하나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고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칭찬만 있다고 좋아하는 서머나
사마라 교회는 어떨까요? 11절에 이기는 자는 똑같이 극복하라고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책망만 있다고 비판받는 버가모 교회는 어떨까요?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26절에 이기는 자와 라고 되어 있고요. 3장 5절에 사대 교회에도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3장 12절에 이기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전체적인 주제를 붙들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교회에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전 절에 1장 20절에 해석이 되어 있죠. 이 사자를 실제 교회의 지도자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천사 메신저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디모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는 디모데인데 칭찬하는 것이 디모데와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책망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디모데에게 끼워 맞출 수 있긴 하지만 논란이 있어서 그 논란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과 칭찬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 디모데에게 적용시키는 것보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옛날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앞으로 닥칠 마지막 환난 때를 이겨내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보다는 현재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을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단들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십니다. 실제 에베소 교회의 거짓 사도는 니골라 당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과 함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혼합 종교를 만들어 영지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교회 내에 당파를 만들고 예수님이 아닌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거짓을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칭 예수라 하는, 자칭 목사라 하는, 자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의 거짓을 드러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의 감격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로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우리의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를 그곳에서 옮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영이 떠나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촛대를 옮기시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기다리시며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1절에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가 또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세팅은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는 성령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회들에게, 즉 당시 일곱 교회와 현재 우리들에게 또 미래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 주시는, 즉 오늘날 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는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열매이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에게 주신다고요? 아니죠. 책망받을 것 없는 서머나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성도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이 사방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은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우리 곁에서 항상 계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드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굳건하게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분의 오른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항상 거니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코로나의 위협에서도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의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모든 시련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이 강의를 전해주셔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